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와 함께했고 모세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 돌판을 받으러 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있었고 유일하게 모세가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갔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그 전투의 현장에서 산 아래서 아말렉과 전투하고 있을 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두 팔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계속해서 중보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늘 모세와 함께했고 이 모세를 의지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사람들은 다 정탐을 하고 나서 비난하고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다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라며 믿음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눈빛만 보면 알 수 있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어찌 보면 부자지간보다 더 돈독한 끈끈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겁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죽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두고 죽은 겁니다. 어찌 보면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일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는 크고 작은 백성들이 또 크고 작은 성읍들이 48개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성읍들을 정복하고 전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마치 가장 의지했던 부모를 잃은 것처럼 아주 막막하고 막막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아주 강한 중요한 시기에 가나안 땅과의 전투를 앞둔 그런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시기에 모세가 떠났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의지했던 것, 내가 바라보았던 것이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건강이나 물질이나 사람들이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본문의 1장의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 1절에는 단순히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한 줄로 단순히 나와 있지만 모세가 죽은 후에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지 일주일이 지나서 말씀하셨는지 한 달이 지났는지 몇 개월이 지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당황하고 놀라고 두려웠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시간이 일주일이든지 한 달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다렸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저는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가 살았을 때는 모세가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됐습니다. 모세의 말을 따랐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의 말이 없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제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다립니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헤아렸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인지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앞장서서 이 전투를 지휘해야 될 건데 그 두렵고 떨린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6절에서 7절에서 또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계속 반복하고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 힘이 있느냐? 사람의 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누군가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거나 떨리거나 그럴 때 찾아가서 이렇게 억대를 두드리면서 괜찮다, 괜찮다, 두려워 말라, 다 잘 될 거다. 그렇게 가만히만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같이 나가서 밥이나 먹자, 차나 같이 마시자, 괜찮다, 힘내라 하면서 위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위로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무작정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대책,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세가 떠나갔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말씀을 기다렸던, 기도하는 너에게 내가 확실한 대책을 알려준다. 바로 그것은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199장 2절 말씀, 2절 가사를 보면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이 성경에는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얘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원래 포로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떠나갔고 모든 것을 의지했던 것이 모든 것이 사라졌던 다니엘, 포로였던 다니엘. 그런 다니엘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무릎 꿇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다니엘은 기도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구해주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새가 낳은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는데 다윗의 집에 왔는데 이새는 다윗만 빼뜨리고 보잘것없는 다윗은 들에 나가서 양치기에 놔두고 그 다윗의 형들 7명만 데리고 사무엘 앞에 7명의 아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다윗은 내팽겨 쳐 두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의지할 것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했던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맡깁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다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동역자도 가족도 떠나가고 모든 것이 다 떠나간 상황에서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바알신의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홀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혼자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얘기, 또 다윗의 얘기, 엘리야의 얘기. 다니엘과 다윗과 엘리야는 다 모든 것을 떠나갔던 사람, 의지할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또 오늘 찬송가 3절은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일, 그러나 죽음에 그치지 않고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두려워하고 놀라는 일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또 떠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이 떠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떠난 것처럼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갑자기 떠나고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에는 수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 우리보다 더 암담하고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보다 더 위대한 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셨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떠나간 것이 아주 큰 복이었습니다. 모세가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더욱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떠난 것 때문에 한탄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슬픔에만 잠겨 있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